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강의에 이어서 열애 수량품 제16 2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위도 중생고 방편 현열반 아실불멸도 상주차설법 아상주오차 이제신통력 영전도중생 수건이불견 영전도중생. 자, 이제 간단하지만은 부처님이 있다 없다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위도 중생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현열반, 방편으로 열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아실불멸도, 사실은 멸도가 아니다. 법화경문에서 부처는 멸도했다, 그러한 이야기를 석가모니 세존이 이제 빗대어서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약을 만들어서 자식에게 준 아버지는 타국에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돌아가신 것은 아니죠. 방편으로 자식들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서 아버지는 타국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또 이실불멸도, 이것은 사실 멸도가 아니다. 부처님이 멸도했다 하는 것은 사실 멸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상주차설법, 나는 항상 여기에 주하면서 설법을 했고, 아상주오차,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중생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제 신통력, 여러 가지의 신통력으로 영전도 중생, 전도된 중생들을 위하여 설법을 했다. 숙은 이 불견,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부처님이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숙은 이멸도. 숙은 이 불견,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보이지 않는다. 왜 석가모니 세존께서 숙은 이 불견이라고 가르쳤겠습니까? 부처님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이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부처님이 계신다 해도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그 대우주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부처님의 존재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를 함으로 해서 부처님의 그 불력과 법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지 말아라, 부처님이 안 계신다, 이래 해도 기도를 함으로 공덕을 받았던 사람들,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부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분명히 가까이 있어도 중생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지 않는다. 참 그야말로 우리가 그 깊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은 우주에 계십니다.
중생도 우주에 있습니다. 극락도 지옥도 우주에 있습니다. 저성도 이성도 우주에 있습니다. 지옥도 극락도 우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뭐 지옥은 땅 밑에 있습니까? 극락만 하늘에 있고. 그것이 아니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에 중생도 있고 부처도 있지만은 중생에게는 부처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은 사상과 철학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또 내 마음으로 부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부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기도를 해야 공덕을 받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고 내가 기도를 하면은 공덕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부처님이 공덕을 주실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올바른 불도 수행을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자신이 기도를 해보면은 자신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사고방식이 바뀌는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고방식이 바뀐다 하는 것은 육건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육건이 조금씩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육건이 깨끗해져야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생명적인 가치고 또 생명을 가르치는 법화경의 석가모니 세존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중생과 같이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불교의 가르침이 잘못되면은 난데없는 관세음보살도 튀어나오고 지장보살도 튀어나오고 과거세의 중생을 제도한 아미타불도 튀어나오고 약사열애불도 튀어나오고 뭐 심지어 미엄왕불, 비로자나불 이런 부처도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미륵불 시다라 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만은 불교라 하는 것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대로 수행했을 때만이 육건이 청정해지고 공덕을 받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은 중생은 공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못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상주차설법, 나는 항상 여기에 주하면서 설법을 한다.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석가모니 세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아자가 나오거든요. 아상 주어차, 나는 항상 여기에 주하면서 이 사바세계에 주하면서 이렇게 아자만 바라보면은 석가모니 세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석가모니 세존을 우상화시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항상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우주에 계시는 부처님을 중생들은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석가모니 세존이 부처라 하는 부처와 번역했는 사람들이 부처라 했는 부처와 또
설법 중에 제자들이 부처라고 했는 그 부처와 전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않으면은 법화경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어느 부처가 어느 부처인지, 이 부처가 저 부처고 저 부처가 이 부처고, 부처 때문에 헷갈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한 것이 해설 법화경. 해설 법화경에는 명확하게 부처에 대한 구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전문을, 법화경 전문을 읽어보면은, 이 부처님은 대우주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부처는 석가모니 세존을 부처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제자들이 부처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부처는 대우주 부처님이고, 이 부처는 석가모니 세존을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대우주 공황불 부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구별인데, 이것을 뒤죽박죽으로 해놓으면은 중생들이 올바른 부처의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짧은 그 경문에도 석가모니 세존의 마음과 정신이 묻어 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그 중생구제, 여기에서도 이제 분명히 나타나지요. 위도 중생고, 중생을 제도하는 거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를 하느냐? 불교의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해야 된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보살의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성불에 대한 의미를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법화경에서 상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보살의 도를 행하여 불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살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말법에서는 공황불 부처님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끊임없는 반성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민하고 반성하고 참회하고 또 고민하고 반성하고 참회하고, 끝없는 고민이 이루어져야 끝없는 깨달음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형식적인 고민이 되면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얕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살계의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범부는, 우리 보통 인간은 지옥계, 악역계, 축생계, 수락계, 인계, 천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사를 되풀이한다고 하는 그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이 육도 6가지의 생명에서 벗어나면은 우리가 보살의 생명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보살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법화경 대우주 부처님을 믿지 않으면은 보살의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가사의한 일 아닙니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무리 불러도 보살계의 생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육건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육건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스톱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알 수가 없죠.
석가모니 세종께서도 보살도 행을 해서 불교를 깨달았다. 이것을 번역할 때 부처로 번역을 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 해설을 하고 잘못 가르치고 배우게 되면은 석가모니 세존을 신격화 우상화 시키게 됩니다. 신격화 우상화 시키게 되면은 불상에 매달리게 됩니다. 큰 불상, 통일 대불, 또 누워있는 부처, 와석, 그죠? 여러 가지 형상을 생각하면서 큰 불상을 의지를 하고 거기에서 공덕이 나온다고 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수행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불자들이 모르니까 큰 부처 있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공덕을 받는다 하는 공짜 심리만 꽉 떨어차서 자신의 육건을 청정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살계의 생명이 일어나야 육건이 청정해지는데 보살계의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육건 청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육건 청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경문회처럼 수건이불견 부처님이 가까이 있어도 불견 보지 못한다. 부처님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불도 수행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그것이 불도 수행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사종사법이죠. 외도 외서지 그게. 미신무속 역학과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을 깨달아야죠. 부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신다. 내 코앞에 계신다. 기도하는 내 코앞에 계신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부처님의 등에 바짝 붙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부처님 등 뒤에 바싹 붙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러면은 간절한 기도의 기원이 바로 전달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푸근하게 즐겁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만 잡생각이 머릿속에 다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바른 일념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습성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수행이 아무리 오래 가도 잘못된 수행이 오래 가면 뭐합니까? 결과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데 1시간이라도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올바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덕이 없다 짜증만 내지 말고 부처님 원망하지 말고 공덕이 나오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있으면은 밤낮이 어디 있습니까? 밤낮으로 기도를 해봐야 되죠. 급하면 급할수록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난 뒤에 매일매일 자신의 수급을 갈고 닦기 위해서 생명을 갈고 닦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아침에 4시고 5시고 일어나서 아침에 1시간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좀 됐습니다만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교회에서의 그 금식 기도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음식을 먹지 않는 기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굶어가면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저는 기도라고 바라보는데 그 사람들은 굶어가면서 기도를 한다니까. 그런데 법화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올바르게 받아들이면은 공복에 음식을 먹지 않는 공복에 아침, 공복이 아침 아닙니까?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 말입니다. 공복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밤새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원기도 회복되고 정신도 맑아집니다. 왜? 아직까지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감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에 나 혼자 일어나는데 뭐 누구하고 부딪히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이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 아침 정신이 깨끗하다 하는 것은 밤새도록 남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안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 있었으니까. 그것도 그냥 눈 뜨고 있었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잠을 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만난 일도 없고 대화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 깨끗하죠. 그러니까 깨끗할 때에 기도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하는 걸로 받아들이면은 저는 봤을 때 그거는 상식에 어긋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무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도를 쉼터에서 시킬 때에도 식탐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식사량을 줄이라 합니다. 줄여야 되죠. 이것저것 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는 거의 여기 있는 사람들도 먹는 것이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안 하고 그 사람의 습성이 조금 바뀔 때까지는 그야말로 음식량을 줄여서 식탐을 이제 악귀로부터 막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은 저는 봤을 때는 바람직한 수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이러한 부처님에 대한 문제, 이것을 우리가 깊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수행을 해도 부처라는 개념에서는 어떤 가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형상이 없으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생명은 있지만은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이 영혼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람은 영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임종 후에 공의 생명으로 남는 영혼, 이 불가사의할 뿐인데 그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형상이 없으니까 미련한 인간들이 이것이 부처다 이래가지고 불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빌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화경의 가르침으로 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제가 성가원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를 해도 공덕이 나오는데 부처님이 안 계셔도 분명히 부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다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이 계신다 하는 것. 그게 어디에 계시느냐? 어디에 계시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내가 기도를 하면은 반응이 일어나고 나의 문제가 점점 줄어든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육권이 깨끗해진다.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내 앞에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쩌겠습니까? 뭐 부처님이 자기 호주머니 이렇게 해도 만져봐도 형상이 없으니까 자기 가슴 속에 있다 그래도 가슴 속에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머릿속에 있다 그래도 머리가 가벼운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부처님의 존재 가치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부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중생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부처의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도를 함으로 해서 이제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굉장한 가르침인데 이 짧은 문장에서도 그야말로 부처님에 대한 가랑하는 마음, 부처님을 진심으로 찾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깊게 깨달아서 1시간 기도를 해도 과거세의 수백 년, 수천 년의 그 죄업을 우리가 당겨서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일념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일념이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존재 가치를 본인이 확신을 해야 됩니다. 확신하지 않는 기도는 공덕이 없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